자, 우리 교리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교리강의 34번째 시간, 오늘 종교 자리, 종교라고 하는 제 첫 번째 일과에서 종교의 자리, 두 번째 종교의 자리 14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14번째, 새 마음은 어떻게 변하는가, 또 어떻게 성장하는가, 우리의 마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신앙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적인 모습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아주 긴밀하게 아주 유기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교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영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영적인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음 자체로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영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영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또한 영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 신앙이나 영이나, 그리고 세상적인 마음으로만, 감정으로만 살아갈 것인지 하는 어떤 갈림길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물론 여기서 이제 중심적인 역할은 물론 영이 하겠지만, 우리는 자우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가느냐. 오늘날에는 우리나라의 이 혼탁한 상황을 보고 이념 전쟁이다라고 이렇게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념 전쟁이다. 지금은 우리가 이념이 없으면, 제가 늘 이야기했죠. 일본에는 신도이즘이다 해가지고 그 신사하는 그런, 유대교는 이스라엘은 유대이즘이라고 그래서 유대교 사상을 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이념이 없어요. 이념이 없는 백성은 결코 길게 역사가 길게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유대이즘 해가지고 유대 나라는 그 엄청난 환란과 역경,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유대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왜 그렇게 사랑하느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헤쳐왔죠. 뭐 나라를 잃어버린 우리나라는 일본이 나라를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뭐 36년, 때로는 뭐 40년이라고도 하는데 36년의 그런 삶이지만,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어버린 255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그리고 또한 2차 대전 속에서는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엄청난 환란의 기간들을 보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나라였지만 그렇게 엄청난 시련과 환란을 겪었죠. 근데 그게 뭐가 좋아 그러는데, 그 나라는 2550년 동안 나라가 없었지만 나라를 회복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지난 과거에서 이렇게 쭉 보면 이 조선시대도 뭐 길에 500년이죠. 길에 500년 아니면 한 300년.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300년 혹은 뭐 500년 이상 간 나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뭐 로마도 뭐 1250년 뭐 이렇게 되죠. 천년이 넘도록 갔지만 이제 동서양으로 이렇게 동서 로마로 이렇게 또 갈려지기도 하고 말이죠. 어쨌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이념이 있다면, 다시 말하면 종교적인 어떤 신앙이 있다면, 그 나라는 좀 길게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그런 내용이 기반이 되기는 하지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성장하는가. 어렸을 때는 어떤 마음이고, 좀 더 컸을 때는,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그리고 또 노년이 되어서는 어떠한 그 마음의 변화가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7장 9절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오늘 이제 종교 제1과 종교에서는 세 부분이죠. 종교의 본질, 그 다음에 종교의 자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종교의 기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종교의 종교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의를 우리가 11시간까지 종교의 자리라는 정의를 알아봤고요. 이제 퀴즈 4개를 통해서, 알아보는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새 마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퀴즈 3번에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 무엇의 변화? 마음의 변화다. 근데 잠언서 오늘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뭐 돈을 지키고 내 어떤 회사를 지키고 무엇을 지키는 가정을 지키고 하는 것보다도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예, 마음이 그만큼 소중하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네 마음을 굳세게 지키는 이리저리 흔들거리지 말라 이런 뜻이죠.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 속에 있다. 이때 이제 이 마음이 뭐다?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다라고 하면 얼른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태오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할 때 이 마음은 스피릿이 아니고 또 마인드도 아니고 뭐다? 하트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트가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32강 지금은 뭡니까? 34강이죠. 지난 시간에 퀴즈 1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생태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마음 청결을 얻는 과정 또는 이런 청결한 마음을 얻는 방법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은혜 또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문제의 내용인즉 영생을 얻기 위한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또 그 마음은 어떻게 얻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비밀을 풀어가는 것이 진실로 우리는 오늘 이 해답을 찾게 되는 은혜가 될 겁니다. 먼저 이렇게 연결된 내용들, 곧 영생을 얻을 마음의 그 비밀과 그 비밀을 풀려는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면 마태오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복이고 애통하는 자 위로가 그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심령 가난과 애통의 관계가 다시 다른 구절로 한번 비유해서 적용해 봅시다. 이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다시 말하면 보혜사 위로의 성령인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지만 죄에 대해 오늘의 우리의 마음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의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다른 의에 대해서나 심판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한 세상의 책망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세상 모든 자들 죄에 대한 책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오늘 한번 정리해 본다. 이런 뜻으로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죠. 자, 이 두 구절을 대꾸하여 보면 그 의미를 찾아볼 것인데 애통과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이 죄를 책망하신다라는 의미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볼 것이고 또한 이 애통과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과 성령의 능력이 임함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과 관계를 또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세 가지죠. 맥락이 같다, 동일하다 그런 뜻으로 보면 애통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님의 죄를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성령 세례 이것이 똑같다, 같은 맥락, 같은 의미다,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권능을 받고 나면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가다가 말고 가다가 이리저리 흔들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그 내막을 들여다보고 그 의미를 통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르는 신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자라 하면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너무도 어려운 말을 예수님 자신이 분명하게 말했다는 사실을 압니까? 너무나 어려운 것. 다시 말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심령 가난과 애통을 혼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10년 가난할 때, 이렇게 회개할 때 마음을 그냥 막 통통 치면서 짓누르면서 그냥 통곡하는 그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이렇게 10년 가난과 애통을 함께 싸잡아서 설명하고 그렇게 이해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곧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다시금 죄를 책망받아야 한다라고 했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10년 가난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데,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니까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대 라고 하면, 이미 구원받은 자가 다시금 죄를 책망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인데, 이 말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것을 정신없이 그냥 읽어가니까, 마태는 마태복음대로, 요한은 요한복음대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번 쭉 읽어가니까 이 앞뒤가 이게 왜 이렇게 생겼지라는 어떤 그 의아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이런 어떤 앞에가 왜 이렇게 하겠네, 뒤에는 왜 이렇지라고 이런 그러한 어떤 이게 좀 모순되지 않나라는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고, 이 의문점을 풀어 헤치려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뜻인가라고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있다 보면,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만큼 읽어보지 않으니까 그냥 앞에 마태는 마태복음대로 10년 가난과 애통, 그것이 그냥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죄에 대한 책망, 보혜사가 오셔갖고 죄에 대한 책망을 한대라는 말을 수없이 읽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혜사가 왜 죄를 책망하지? 우리는 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10년 가난의 은혜를 얻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왜 보혜사가 다시 오시고 죄를 책망하지? 뭐 이런 어떤 의미.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한데 혼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10년 가난할 때 성령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듯이 그냥 가슴을 통통 치면서 그렇게 슬퍼하며 고통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회개야 라고 이렇게 세 개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몰아쳐버린다 이 말이야. 그래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뭐 그걸 몰라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디 갔습니까? 자, 이를 아무런 마음의 꺼리낌도 없이 너무나도 당연한 은혜로 받아들이는 신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이것이 구원 얻은 성도가 왜 다시 책망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의문을 갖지를 못합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절대로 신자는 두 번의 회개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이미 앞에서 언급드린 바 있습니다. 종교의 자리 5번째에서 절대 명령과 절대 복종의 관계 2번, 오직 성령 세례로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의 말씀을 드렸죠. 절대 명령과 절대 복종의 관계 속에서 오직 성령 세례로만 절대 명령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잠시 되새겨 보고서 난 다음이 다른 각도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앞선 시간이 설명드리기를 마태오 5장 3절에서 우리는 절대로 10년 가난한 의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얻었고 그 결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의미였다라는 것. 이어지는 마태오 5장 4절에서 울며 불며 가슴을 치는 듯한 울음, 아주 그냥 통곡하는 그런 모습, 애통, 이런 이 10년 가난 어떤 관계가 있으며 또 무슨 의미를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언제 이때 다 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달리 표현해 봅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늘 말씀드렸지만, 즉 10년 가난이라는 회개는 구원의 회개, 구원받는 회개이며 천국을 얻는 회개죠. 10년 가난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얻었다. 10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얻는 회개예요. 천국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절대로 예수 십자가의 속죄로만 이루어지고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산물일 뿐입니다. 또한 이런 의미를 잘 이해한다면, 다른 말로 의역하자면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 은혜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미래의 죄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 미래인데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내일 아니면 내가 1시간 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을지 난 전혀 모르죠. 1시간 후에 내가 뭐 하고 있을까? 자고 있을지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고, 강아지하고 산책을 나갈지도 모르고, 뭐하고, 아니면은 그냥 의자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있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렇기
우리가 그걸 회개할 수가 없죠. 예수 십자가 앞에서는 그걸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왜?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뭘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10년 가난은 구원받는 과거의 죄를, 내가 과거에 내가 이제 확실한 그런 경험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것을 용서받기를 원하는 간절함 속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10년 가난이라. 또 이 10년 가난의 은혜는 절대로 죄인의 죄를 용서할 뿐이고 그 심성 깊숙이 숨어있는 죄를 지을 왜 죄업이라고 그럴까요? 왜 죄업이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네. 죄성까지를 용서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는 죄성을 용서받지는 않습니다. 이걸 이해를 하면서 다음으로 애통이라고 하는 회개, 애통을 우리가 구분하자, 10년 가난과 애통을 구분하자라고 그랬는데 이 애통은 절대로 죄성을 회개합니다. 예수 십자가 앞에서는 죄성까지는 용서받는 것이 아니었죠. 미래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를 용서받는다. 좀 곤란하죠. 그래서 구원파 내지는 좀 아주 예수의 십자가를 아주 극단적인 해석을 하면 예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교단, 그런 학파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러니까 구원파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다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 세에 더 이상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행동이야. 그러니까 남에게 그냥 남을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고 그냥 남의 것을 빼앗아도 이미 다 용서받은 죄인데, 용서받은 죄니까 이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해요. 그렇게 인식해버리고 그렇게 믿는 이것이 바로 구원파의 잘못된 교리죠. 그리고 잘못된 믿음이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는 미래의 죄는 용서받는 게 아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 미래의 죄를 뭐라고 그래? 죄성이라고 그래. 죄 지을 성질. 앞으로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을 거야. 예수 믿는 사람도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죄는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또 죄를 회개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는 단 한 번입니다. 단 한 번.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랬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의 십자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또 짓고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와서 또 십자가를 지고 또 10년 한 달 후에 또 같은 죄를 지면 또 와가지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져주고 그럴 거야? 안 그렇다. 예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이요. 그것으로 끝이요. 두 번 다시 십자가의 은혜가 없어요. 이거 히브리서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우리의 과거의 죄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미래의 죄는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죄는 이제 뭐다? 애통의 회개다. 미래의 죄는 애통의 회개다. 그 애통의 회개는 뭐예요? 죄성을 회개합니다. 이것은 바로 보혜사 유래 성령님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은혜고 이것이 또한 마음이 청결함을 얻는 회개고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의 은혜는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얻을 수가 없다. 애통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얻는 은혜가 아니고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으로 얻는 은혜다. 오로지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은혜다. 보혜사 책망으로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책망으로만 얻을 수 있는 회개다. 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 두 번의 회개, 다시 말해 10년간과 애통이라고 하는 이 두 번의 회개, 곧 10년간과 애통이라는 회개의 은혜를 얻어야만 하고 또 10년간은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그리고 애통은 절대로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책망하시는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애통의 은혜는 절대로 위로의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라고 강력하게 강조하는 의도와는 달리 보혜사 위로의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죄성을 깨달을 수도 알지도 들여다볼 수조차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10년 가난의 은혜를 얻어서 구원을 얻은 자가 보혜사의 그 죄에 대한 책망을 아직 얻지 못한다면
아직 얻기 전이라면 그가 구원의 10년간의 은혜로 인해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신학사가 되고 신학석사가 되고 신학박사가 되고 엄청난 성경 해석학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죄성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뭐 유학을 다녀오고 유학을 골백 번을 다녀와도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의 은혜를 얻기 전에, 애통의 은혜를 얻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어저께 제가 인터넷에 그 짤 영상이죠. 틱톡인지 뭐 짤 영상을 하나 보는데 그 뭡니까? I can speech입니까? I can speech인가?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 나땡이라고 하는 지금 나이 지긋한 그 여자 배우 있죠? 예, 나땡이 씨.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김땡준이 있죠. 저 좌파에 아주 그냥 아주 시뻘건 사람. 좌파에 김땡준이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한번 나갔나 봐요. 무슨 상을 대종상 우리나라 상이죠. 그 세계적인 무슨 아카데미가 아니고 뭔데 무슨 상을 받고 왔었죠. 그 나땡이 씨가 그래가지고 김땡준이 라디오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그 김땡준이한테 그 나땡이 영화 배우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우파의 사람들이 저 나땡이 배우는 좌파다라고 이렇게 막 지적을 하고 막 그래 성토를 했나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빴다. 내가 김땡준이 라디오에 나가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나를 좌파래.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패널들, 그 개그맨들, 뭐 옆에 이제 패널들 있죠. 그 사람들이 그냥 막 깔깔깔깔 웃더라고. 참 속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 옆에서 또 한 사람, 그 나이 지긋한 그 김땡옥이라고 하는 그 할머니 요즘엔 할머니 역으로 많이 나오죠. 김땡옥이라고 하는 그 여자 배우가 있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심각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좌파 우파도 아니다. 거기까지는 좋아. 그 말까지는 우리는 좌파 우파도 아니다. 그 말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다음 말이 충격이었어. 야, 이래서 문제다라는 마음을 제가 들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좌파가 무엇인지 우파가 무엇인지 몰라. 그냥 우리는 그냥 영화 배우야. 연예인이야.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상당히 아쉬움을 가졌어요. 야, 우리나라 사람들의 현실이 저거구나. 예? 현실이 저거구나.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 그저 나는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열중이고 내 먹고 살기만 하면 돼. 나 건들지 마. 대통령이 좌파가 대통령이 되건 우파가 대통령이 되건 나는 상관없어. 나는 잘 먹고 내가 내 한 목숨 그냥 먹고 살만 하면 돼. 그런 의식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념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먹고 잘 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보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우리가 보기에. 그러면 당신의 지금 현재 그 삶의 생태가 삶의 그 순환되는 일상이 대통령이 좌파가 되면 그 삶이 유지가 되겠나 한번 물어보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주 유명한 그 우리나라의 김땡의 그 여자 배우 있죠. 이승만 대통령 뭡니까 기념관을 짓는데 5천만 원을 헌금했다고 그래가지고 좌파에서 얼마나 난리 피웠습니까? 거기다가 5천만 원 헌금했다고. 그랬더니 김땡의 그 여배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공산체제에서 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지 않다. 기가 막힌 말을 했어. 난 공산주의 체제에서 내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싶지 않다. 그런 어떠한 이념의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념의 의식이 있어야 돼. 근데 아까 말했던 그 나이 많으신 저보다 훨씬 많은 지금 한 80 되겠죠. 나땡이 아니면은 김땡옥 그 두 여배우 같은 경우 나는 좌파가 뭔지 우파가 뭔지 몰라.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몰라서는 안 돼요. 자기 자신은 모르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 안에서도 아직은 우리가 여기에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 다시 말하면 애통의 은혜를 알기 전에, 그런 은혜를 받기 전에, 보혜사가 나의 죄를 책망하시기 전에는 내가 전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 그냥 나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자체로만 좋아. 그 자체로만 우리가 그냥 뭐 공부를 하고 열심히 수고를 하고 애쓰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신학 석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고 세계적인 아주 엄청난 성경학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것뿐이야. 자기 죄성을 깨달을 수도 알지도 들여다볼 수조차 없습니다. 그 자기가 정말로 지옥의 형벌에 강력한 자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 이것이 뭐다? 보혜사가 나의 죄를 책망하실 때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심성, 가장 깊숙하고 가장 은밀한 죄의 근본인 그 뿌리까지 죄임을 살펴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세계적인 설교자일지라도, 세계적인 부흥강사일지라도, 세계적인 신학적인 석학일지라도 결코 이 위로의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이 없었다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죄를 회개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죄성의 노예이다. 죄성의 종일 뿐임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증명했고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성의 종일 뿐임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증명을 했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이 종교의 자리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이 종교의 자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거의 중심입니다. 어디까지 읽겠습니까? 이거 했겠죠. 그 다음에 그 자기가 정말로 지옥의 형벌에 강력한 자식임을 깨닫는 은혜고, 이것이 이제 애통,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자기 심성 가장 깊숙하고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금방 어디로 가버렸네. 자기 심성 가장 깊숙하고 가장 은밀한 죄의 근본 뿌리까지 내 자신 전체가 죄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뭐다? 애통, 다시 말하면 보혜사의 죄에 대한 책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계적인 신학자, 석학이라 할지라도 이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죄에 대한 책망이 없다면, 그래서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죄성의 노예일 뿐이며 죄의 종일 뿐이다. 죄성의 종일 뿐임을 기억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 명성, 그 세속적이고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자기 명성을 믿을 뿐이고,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내가 이러이러한 유학자 출신이야 라고 하는 그걸로만 기뻐하고 그걸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 교만의 삶, 자기 교만의 목회, 자기 교만의 설교로만 귀결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와, 이거 뭐 이렇게 깁니까? 너무 긴데. 여기 지금 마음의 성장의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중인데, 네 번째 단계까지 있는데 너무나도 크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이제 그 로마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는데, 로마서 7장을 제시를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네 번째 죄사생, 그다음 죄생 아사, 죄사 아생, 그다음에 심중 전쟁, 그다음에 영원한 그 안식, 이렇게 이제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여기까지 다 못하겠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 서론까지만 합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듯 진정한 영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절대로 두 번의 회개, 곧 심령가난과 애통이라고 하는 회개를 거쳐야만 하는데, 이 애통이라는 회개는 곧 또한 보혜사 유래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한 책망을 해야만 된다라는 이 회개가 애통과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애통과 같고 또 죄에 대한 책망과 같은 것이 또 뭐다?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에, 이러한 신앙 성장의 과정을 마태나 사도 요한 외에 또 다른 한 사람, 곧 이방 사도인 바울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이 말씀을, 이러한 성장, 신앙의 성장 과정을 로마서 7장에서 오늘 본문으로 제시하신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죄가 죽어 있고 죄사,
내가 살아있다. 아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두 번째는 죄가 죽었던 자리에서 죄가 살아났다. 살아났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가 생각나고 기억난다. 그런 뜻이고요. 아사,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굶어서 죽은 것 말고요. 나 자신이 죽었다. 그러니까 죄가 생각나고 기억나니까 내 속에 있는 죄를 성령님께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를 기억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죽어간다.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해 간다 이 말입니다. 나의 교만이 점점 없어진다. 예, 이것이 로마서 7장 9절의 하반절, 앞에서는 뭐예요? 상반절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땐 내가 살았다. 법을 깨닫지 못했다. 죄는 죽어있고 내가 살아있다. 아생이다. 그 다음에 7장 9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났고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심중전쟁이 있다. 마음속에 두 법이 싸운다. 늘 말씀드렸던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 사람 안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 그 법이 뭐예요?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이것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다. 지체의 법이다. 내 마음 속에 또 다른 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 죄의 법이 싸우면 항상 내 속 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가는 것을 내가 날마다 느낀다. 나는 죄에 결코 이길 수가 없어. 죄를 이길 수가 없다. 그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런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이것이 바로 내 마음속의 전쟁, 심중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그것이 이제 로마서 8장 1절로 4절 하는데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게 죄와 사망 자유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말씀들을 다 드려야 되는데 오늘 너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 네 단계 우리 신앙의 네 단계 이거 해야만 하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서론적인 내용만 이거 했고 다음 시간에 이 네 단계를 지금 간단하게 제목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 가운데 아버지의 저들의 심성 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진의가 깊숙이 뿌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아버지의 날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진정 우리가 아버지의 주초를 깊이 파고 집을 건축하게 되면 비가 내린다 한들 바람이 분다 한들 홍수가 난다 한들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한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신앙의 집이 가장 튼튼하고 가장 탄탄한 귀한 올바른 올곧은 신앙으로 잘 성장되고 잘 건축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89장